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목내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미야모토 마유미가 쓴 책입니다. 그는 집안이나 연줄, 학력 등등 어느 것 하나 변변치 못한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 찻집에서 우연히 사이토 히토리와 만나게 됩니다. 이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개인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업가, 한마디로 실질적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 억만장자입니다. 미야모토는 그의 사이토의 제자가 되어서 그에게 삶의 자세와 대화법, 회사 경영 등등 다양한 가르침을 전수받게 됐습니다. 그 후 그도 사업에 성공을 해서 교토의 부자 순위에 오르는 등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이후에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사람과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적은 까닭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버릇. 말버릇이라니까 좀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성공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을 멋지게 세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멋지게 선다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고 이 책은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좋은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이고요. 삶의 기쁨과 행복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나타나고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 아닙니까? 더욱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감사를 찾고 발견해서 이를 통해 풍성히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주목할 말씀, 먼저 볼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번성과 약속의 성취가 가나안 땅의 기업의 축복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붙잡으면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복을 누리고 그 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여기에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고 감사다.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 우리에게 1등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 1등 해야 한다면, 남들보다 똑똑하고 비상하고 특별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기업 주시고 축복 주신다면 과연 이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입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그러므로 이를 통해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을 위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 같은데, 유대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성경과 등불과 수탉을 가지고 갔습니다. 등불은 성경을 보기 위함이었고요, 수탉은 시간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행 도중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다들 이 랍비를 거부하는 탓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거절하는 것이, 그래서 노숙하게 된 것이 참으로 불쾌하고 마음도 불편했지만, 항상 감사하며 살고자 했던 이 랍비는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숙하려고 보니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차게 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에 그만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불이 꺼져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겁니다. 바로 그 짐승 소리 때문에 묶어놓은 이 나귀가 놀라가지고 그 줄을 풀고 도망간 겁니다. 수탉도 놀라가지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럼에도 그는 이번에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더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짐을 챙겨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을이 난장판인 겁니다. 전날 밤에 도적대가 습격을 해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만일 랍비가 그 마을에 머물렀다면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죠. 영접해서 그 마을에서 잠을 잤다면 그도 화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된 겁니다. 또 등잔이 꺼지지 않았다면, 불이 켜져 있었다면, 나귀와 수탉이 곁에 있어서 울부짖었다면 그도 도적대에게 발각되어서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마을에 머물지 못하고 노숙한 것이, 등불이 꺼지고 나귀와 수탉이 도망간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교회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속히 매매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힘써 기도했는데 일이 꼬이고 계약이 취소되고 매입하겠다고 한 교회가 마음을 바꾸고 등등등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당장은 원망이었는데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된 지금 당시 매매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거절하신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지나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절이 너무도 큰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깨달으면 당장은 원망이고 불평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으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 거절하시고 고난 주심을 깨달으면 우리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난 중에도 거절 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뜻, 더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고대로 척박한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 당장은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된 길로 인도하시느냐고 많이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백성들을 위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자, 3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 그 속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생명과 번성과 기업을 얻고 차지하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축복을 위해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당장은 고통을 겪어
이 온전한 축복을 주시고자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고자 그 백성들을 호되게 가르치셨다라는 것. 바로 이거 깨달으면 단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거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과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자, 방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고통과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세미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 깨달으면, 이것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을 위해서 고난의 광야길로 몰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길로 몰아가시면서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은혜를 발견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09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14살의 소녀가 동갑내기 남자친구랑 집 앞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30만 볼트가 흐르는 벼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행인에게 발견돼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가슴과 다리 등에 살짝 화상만 입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벼락을 맞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 내부 장기가 손상이 돼가지고 위험에 빠지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녀는요, 또 이 친구는요, 그냥 화상만 살짝 입었을 뿐 몸에 아무 이상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근데 이 기적을 만든 게 뭐냐? MP3 플레이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4일 전에 할머니가 MP3 플레이어를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다 그 MP3로 이 음악 듣고 다녔잖아요. 둘이서 이어폰 끼고 그거 노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이 벼락의 전류가 전선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따라서 이 소녀는요, 할머니가 선물해준 이 MP3가 자신과 자기 친구를 살렸다고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 선물을 해준 할머니에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벼락 먹고 살았으니, 건강에 아무 문제도 없이 지장도 없이 그렇게 멀쩡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구나 이 할머니가 사준 MP3 덕분에 살았으니 이 MP3 사준 이 할머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벼락 맞아보시오. 우리 살면서 벼락 한 번 안 맞아봤잖아요. 벼락 먹고 사는 게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벼락 안 맞은 게 더 감사합니까? 우리는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랬다면서요. 어느 한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아버지가 먼저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후에 아들이 왔어요. 만신창이가 돼서 왔어요. 근데 온몸이 엉망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너무도 감격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버지 오늘 너무너무도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됐는데 차가 다 망가지고 부서졌는데 근데 저는 멀쩡히 살았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왜 더 감사해요? 자기는 오면서 교통사고 안 당했다는. 나는 멀쩡히 살아오지 않았니? 교통사고 안 만나지 않았니? 그러니 내가 더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훈련을 위해서 광야에서 굶주림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먹이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자, 또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광야 고난의 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광야를 지날 때는 몰랐는데 그저 광야만 보이고 고난의 시간만 생각됐는데 지금 돌아보니 깨닫고 보니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만나를 통해서 배를 채우시고 생명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했는데 돌이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한 광부가 자신의 집 근처 광산에서 탄자나이트라고 하는 희귀 원석 2개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40억 원을 벌었대요. 혹시 그 뉴스 보신 분 계세요? 네. 이 탄자나이트라고 하는 원석은요, 보석을 만드는 다이아몬드, 루비 뭐 이거라고 해서 4대 보석 중에 하나래요. 이 탄자나이트가 가공해서 이제 보석, 장식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광부가 발견한 이 원석이 9.2kg, 5.8kg.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큰 게 3.3kg이었대요. 근데 9kg, 5kg. 예. 제일 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자나이트를 발견한 광부는 너무도 기뻐해서 탄자나이트, 이 정부가 대통령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탄자나이트 정부에서 40억 주고 지역사회에 쇼핑몰과 학교를 짓고 또 장학금도 기부하고 하겠다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 놀랍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게 그것 발견하지 못해서 그 놀라운 가치 못 누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면 그 은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기에 그거 발견하면 그 가치는 40억이 아니라 수백 수천억 원,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데 혹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탄자니아 광부도요, 그거 발견하기 전까지 자기 집 근처에 있었다니까요. 40억이나 되는 이 탄자나이트라고 하는 원석이 묻혀 있었다니까요. 그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네? 그 어마어마한 원석이 거기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발견하고 나서야 여기에 이런 귀한 것이 있었구나 깨닫고 그 가치에 놀라우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도 발견하고 깨달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도 깨달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깨달아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감사의 삶을 위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루시는 약속, 이것을 믿고 신뢰하여 바라보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이 모든 것 사실 지금 당장은 꿈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소산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따라서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바라보면 지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의 삶과 각 가정, 사업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부터 먼저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거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소망 중에 감사하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또 소망하여 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듭니다. 결국에 이루시는 그 역사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